28장과 29장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에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예배, 그리고 매달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예배, 그 다음에 6월절 첫 곡식을 거두는 77절, 우리가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이 49 해서.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예배를 자주 드리는 횟수와 시간 순서에 따라서 28장에서 소개하시고 29장에서는 7월에 있을 3가지 절개를 소개합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간 드리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들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 세대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장막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런 소개글이 나와 있는 이 성경책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보시게 될 텐데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에게 알려준 장막절보다 좀 내용이 더 깁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소개했던 내용이 12절에서 40절까지 약 28절, 9절에 걸쳐서 확장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출애굽 세대에서는 너희가 출애굽할 때 초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지키려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세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물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3절에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래서 8일간에 걸쳐서 예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는 1마리씩 줄어듭니다. 이 8일에 걸쳐서 쭉 드리면서 이제 그 13마리로 시작했는데 32절에 보면은 마지막 8째 날이 마지막 날인데요. 7째 날에는 7마리까지 줄어든 다음에 이제 8째 날에는 1마리를 드립니다. 첫날에서 7째 날까지는 이 순양을 2마리, 1년 된 순양을 14마리, 그리고 수송아지는 13마리에서 7마리까지 1마리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수송아지는 70마리, 그리고 순양은 15마리, 1년 된 순양은 105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은 7 단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70 더하기 35에서 105마리고요. 순양은 2마리씩 7일을 드리고 마지막 날 8일째 1마리를 드리니까 15마리. 그리고 수송아지는 13부터 이렇게 1마리씩 줄어들면서 결국 70마리. 7과 관련된 숫자로 이렇게 드리는데, 양이 수송아지 70마리, 순양 15마리, 1년 된 순양 105마리, 그 외 속죄제까지 순염소 8마리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양 아닙니까? 이렇게 드리려면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를 많이 키우지 않으면, 양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장성한 순양이 아니라 1년 된 순양만 105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이 드릴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매우 많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어주실 터이니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대하고 꿈을 꾸라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 잔고만 살피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겠어? 기대도 소망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부모 세대들은 불평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기죽는다, 그런 거 봐서 뭐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고 나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세대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채워주실 거니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는 간증을 듣고서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그 강력한 성읍 여리고 성읍을 그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굳이 이전에 알려주신 장막절에 이 내용을 추가하면서 좀 믿으라고,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0여 년간 마른 광야에서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양식도 하지 않았지만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있고 경험해 왔으니, 지난 40여 년간 그것을 경험해 왔으니,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으니, 그러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 다 거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노력으로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가지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그렇고 35절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레위기에도 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쉼을 주실 때 주님은 십계명, 사계명에서 안식일 규정에서 쉼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쉬는 겁니다. 나는 고생 안 하고 누구는 일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모두가 쉬어야 됩니다. 누군가 애쓰고 고생하면은 그 사람 계속 고생하게 냅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10년이고 20년이고 고생하는 일을 한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저도 쉴 것이고 나도 쉴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막절은요, 주신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을 때 백성들은 이 감사의 절기에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 쉬지 못합니다. 뭔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좀 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장막절의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이 장막절은 대속죄일 이후에 나옵니다. 절기상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확을 거두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아 주심으로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기와는 좀 달리 이 민수기에서는 매일 속죄제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예물을 드리고 이제 16절에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그러니까 이 예물을 많이 드릴 때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또 이제 독주를 전제로 붓게 되어 있죠. 그것을 한 다음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도 드렸지요. 19절에 둘째 날에도 드렸지요. 22절에 셋째 날, 25절에 넷째 날, 28절에 다섯째 날, 31절에 여섯째 날, 그리고 34절에 일곱째 날, 그리고 38절에 여덟째 날, 쉬는 날에도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다, 기쁘다가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자신과 서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 말로나 행동으로나 혹은 행여나 잘못하지 않았는가 끝까지 거룩함을 겸비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하다면 방법과 과정까지 끝까지 거룩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과정과 방법이 끝까지 거룩하지 않다라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창기나 개가,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정이 나오면서 창기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소원으로든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옳다라면은 끝까지 방법과 과정도 정직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장막절에 수확을 거둘 때 끝까지 거룩하고 정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원래 이 규정은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은 레위인들만 듣게 되어 있잖아요. 40절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자손들에게 알려 말하게 하십니다. 이 장막절 규례를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수만 리더십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아, 이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온 백성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애쓸 때 주님이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 장막절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알도록 가르치라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전수를 얻기 위해서 행여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쉼과 회복을 가르쳐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29장에서 장막절 규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로 갚아주실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